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상상할 수 없지만 1970년대, 1980년대까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일주일에 3시간 이상씩 학교에서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웠습니다. 교련 교육의 목적 자체가 학생들이지만 전쟁 준비예요. 그래서 군인들과 똑같이 전쟁 준비되어 있는지, 전투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열받았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2학년 때 우리 도시에 방어 부대가 연대급 부대가 있었는데 연대장님이 오셨고 우리 학생들 전체가 목총을 딱 들고 그 앞을 행진해 가면서 이렇게 격려 붙이면서 검열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교련 얘기를 꺼내냐면요, 사무엘서는 역사서예요. 역사서다 보니까 전쟁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와요. 그래도 막 졸다가도 군대 얘기하면 눈이 번쩍 떠져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할 때는 남자 성도님들이 되게 저를 잘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여성들은 군대 이야기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게 이제 약간 군대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조금 귀를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교련 수업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련 검열을 받을 때 2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하나는 뭐냐면 병사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만히 서 있어요, 줄 맞춰서. 그 앞을 지휘관이 지나가면서 검열을 하는 것을 열병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휘관은 지휘소에 서 있어요. 노천무대에 서 있고 학생들, 병사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검열받는 것을 분열식이라고 해요. 분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출발하는 다윗 왕의 군대가 다윗 왕에게 분열로 이 검열을 받고 있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이 말 자체가 왕이 노천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지휘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기서 모든 백성은 전쟁하러 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말합니다. 100명씩, 100명은 소대고요, 1000명씩, 1000명은 대대입니다. 대대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서 있고 그 앞을 군인들이 지나가요. 이건 뭐냐면 분열식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식.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와서 군대의 체제를 알잖아요. 소대, 중대, 대대, 그리고 연대, 사단, 군단. 우리나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체제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는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소대, 대대, 군단. 이게 오늘 말씀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여러분. 소대급인 100명의 군인이 가장 작은 이스라엘 부대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초급 장교인 100부장이 지휘 통제를 합니다. 이 작은 부대 10개를 묶으면 1000명이 되잖아요. 이 1000명은 중간 부대를 이루고 있고 고급 장교인 1000부장이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1000명 단위의 부대를 몇 개씩 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3개, 4개, 5개 이렇게 묶어서 군단이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왕은 군단장을 3명 둔 거예요. 이 전쟁할 때 군단을 3개 만들어서 군단장 요압, 아비새,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3명의 군단장을 세워서 1대, 2대, 3군단 이 3개의 군단이 다윗왕을 지나서 열병을 분열식을 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왕은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 일으킨 거고요. 반란군과 다윗왕의 진압군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을 따르는 반란군을 말하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의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는 진압군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이끄는 다윗왕의 진압군이 반란군인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이 전쟁 장소가 오늘 써 있어요. 에브라임 숲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백마고지 전투, 애기봉 전투할 때의 그 전투 장소인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면서 총지휘관인 다윗왕에게 사열을 받았어요. 이렇게 전투를 앞둔 병사들이 전쟁터로 가기 전에 마지막 사열을 할 때는요, 총지휘관이 한마디 합니다.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용기를 주는 말, 사기를 북돋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원균 장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모든 이 조선 수군의 군함을 가라앉혀버려요. 불태워서 가라앉힙니다. 졌어요. 그래서 군함이 몇 척 남았냐? 목포로 도망간 12척만 남아있었어요. 그 싸움에서 도망갔거든요. 12척만 살아남아있어요. 첩보에 의하면 일본 함대는 133척이래요. 그러니까 12대 133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0배 많은 군대를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랑해전을 앞두고 그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부하 장수를 전부 모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정하기 전에 한마디 해요. 그게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내가 맨 앞에 설 테니까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이겼어요, 여러분. 12대 133으로 싸워가지고 명량해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지휘관은요, 전쟁을 앞두고 자기 부하들에게 격려와 사기를 붙돋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왕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조교 출신 아닙니까? 오랜만에 이 성경을 읽는데 설교 준비하고 읽는데 이게 다윗왕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내 아들 좀 살려줘요. 지금 반란군이 누가 반란군이에요? 내 아들이 반란군이야. 나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의 반란군을 맞서서 목숨을 걸고 그 다윗왕을 지켜주겠다는 부하들이요,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어요. 다윗왕이 원래는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목숨은 우리가 아니고 왕이신 당신입니다. 당신 죽으면 우리 10,000명 죽은 것보다 큰 손실이니까 왕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 군사들에게 하는 말이 싸워서 이기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들 살려줘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가는데 자기 부하들을 위하는 말을 하지 않고 압살롬을 위한 말을 해요. 그 소리를 지휘관에 가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들어요. 이거 싸우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윗 왕은 왕으로서, 군대의 총지휘관으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왕이 왜 이러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니까 얼마든지 마음속으로는 내 아들 죽이지 말고 제발 좀 살려줘, 이 말 아버지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전쟁이에요. 이건 사적인 게 아니고요, 공적인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부하들에게 모든 병사가 다 들을 정도로 내 아들을 살려줘 라고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 왕이 전쟁하러 가는 부하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내 아들 압살롬 제발 살려줘 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다윗 왕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먼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왕으로서의 마음보다 아버지의 부정이 앞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이렇게 신앙보다, 그리고 애국심보다 아버지의 마음인 부정을 앞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다윗 왕은요, 밧세바가 낳은 자신의 아들 죽었어요.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 첫째 아들 죽였어요. 아들이 벌써 2명 죽었어요. 근데 지금 누구 죽이러 가요? 자기 셋째 아들 죽이러 가요. 아들이 3명 죽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은요, 저같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읽어줘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아들이 4명이 저희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아들이 먼저 4명이나 앞서갔어요. 그런 분들의 삶은요,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벌써 2명 죽고 3명이 죽게 생겼어요. 어떤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면서 네 아들 가서 빨리 죽여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 왕은 이미 2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든 셋째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애국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앞세워서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가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좀 대해줘라,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고 좀 살려갖고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이, 그리고 큰아들 암논이 죽고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다윗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합니다. 징계를 경고해요. 네 집안에 앞으로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네가 잘 아는 사람이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내린 징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압살롬이 큰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 어머니뻘 되는 다윗의 아내들하고 백주 대낮에 텐트 쳐놓고요, 사람들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에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왕이 보면 나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고 내 아들들이 이 꼴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전쟁하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해줘라. 내 아들 압살롬 할 수만 있으면 살려갖고 잡아갖고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압살롬 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들은 좀 복잡해져. 벌써 자식이 2명이나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셋째는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압살롬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들 둘 있고 세 번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성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무엘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은, 정의롭다는 말은 올바르라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말이 가장 가까운 말입니다. 올바르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감성에 휘둘리지 아니하고요, 압살롬이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의롭고 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한 압살롬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형 암논을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사울 왕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다윗 왕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 왕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그 궁전을 차지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압살롬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죄 지은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요,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죄 졌대, 너 죄 졌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죄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가 없으면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간결해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죽어요. 죽으면 심판받고요, 그 다음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성경의 논리예요. 사무엘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압살롬이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시게 하려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근데 회개와 용서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죄의 값, 사망을 받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무엘서는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 신앙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앞세울 정도로 다윗이 정말 간절히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계시지만 압살롬을 죽게 하심으로 사람의 역사가 아닌, 감성에 흔들리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써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과 압살롬이 써내려가는 이 사람의 역사와 다윗 왕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안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싸우는데 이게 뭐냐면 사울은 사람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타나요.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는데 압살롬은 사람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와, 다윗 왕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실수투성이의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신앙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으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실수투성이, 죄인 중에 죄인, 믿음보다는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윗 왕처럼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신다. 사무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버려요. 블레셋으로. 실수거든요, 여러분. 실수. 제가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간 게 뭐예요? 월북이라고요. 부도 났어요. 복귀해서 못 살겠어요. 아유, 잠깐 딴 나라 갔다 와야 되겠다. 지구상에 120개의 나라가 있다고 쳐요. 119개는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북한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내가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데 북한 가면 돼요, 안 돼요? 3대가 멸절당해요, 우리나라는. 북한 가면 안 돼. 근데 다윗 왕은요, 북한으로 가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실수한 겁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북한으로 넘어간 월북한 다윗 왕 끄집고 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큰 실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어. 이게 실수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자기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깨달은 건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람은 문제가 뭐냐? 내가 실수해놓고도 이게 실수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가 안 오냐? 지금은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천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써서, 옛날 구약시대는 글이 없어요, 여러분. 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성경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 판별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캐논, 기준이 되어서 내가 실수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빗대어서 내 삶을 비춰서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요, 부하를 죽입니다. 그 아내가 예뻐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고자 부하를 죽여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 왕보다 훨 나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남자 중에 이 다윗 왕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요, 그 다윗 왕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갔을 때에 그 시편 53편을 보면 침상이 적실 정도로 밤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안 읽어도 하도 많이 들어서 벌써 50년 60년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면 다 압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죄 짓고 이제는 회개도 안 해.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 폐부를 뚫고 들어와요. 말씀이 칼같이 들어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나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인하고
성폭행한 그 나쁜 범죄를 지은 다윗왕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우리가 뭐 살인하거나 뭐 이런 범죄를 잘 안 하니까 한국 교인들은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군대 가서 배운 게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되게 순진해가지고 세상이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갔더니 소설책처럼 살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때부터 제가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요, 전 겁나지 않는 게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아.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큰 죄는 잘 안 짓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윗왕처럼 자기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화가 나. 그러면 막걸리 한 잔 먹고 막 10년 채증을 다 풀어버려. 그런데 교인들은 이만한 일 갖고 20년 동안 말을 안 해버려. 이게 이제 오늘 다윗왕에 있는 일이거든요.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 내 계획, 내 감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올라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분을 품어도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 하면 살인죄를 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근데 왜 맨날 우리 성질내고 살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나를 화나게 한 저 인간이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 앞에 딱 기준을 세워놓고 이렇게 못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일 기도의 큰 목적이 뭐냐? 내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의 원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예배도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사가 회복이 돼요. 뭐 찬양위원, 예배위원, 뭐 봉사하는 분들, 교회학교 교사, 주차장, 주방, 청소, 구역장님들, 남녀 선교회 활동, 재직회 부서 다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납니다.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왕처럼 뭐가 앞서요? 감정이 무조건 앞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못한 문제가 하나 있다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 잔에 금방 풀더라고. 내가 군대 가보니까 고참이 쫄병을 두드려 팼어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쫄병 용서해 주더라고. 근데 여기는 20년 동안 뭐 말 않고 살아. 그냥 왜 그러고 살아요, 우리?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안 만나던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내 감정보다 믿음을 앞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내리누르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싸워. 아이고 그냥 조용히 그냥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걸 괜히 청소하다가 싸워가지고 아이고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웃기는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했다가 인생이 망가져.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면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뜻과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